오늘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전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 잠깐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밖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유튜브 설교를 약 7년 반 전부터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2018년 12월 달에 모든 유튜브 설교가 다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악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약 70여 개국에서 말씀을 듣던 분들이 그 말씀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말씀을 경청했고 약 1700명의 고정적인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매주마다 말씀을 경청했었습니다. 생뚱맞게 왜 설교하기 전에 이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우리는 조금 전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김요한이는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참되시기 때문에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여러분들이 7년 반 전에 들었던 말씀, 수년 동안 들었던 말씀이 주 안에서 생명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김요한이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저에 대해서 좌절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연약하고 저는 거짓되고 저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의 말씀은 참된 것이라서 지금도 참되신 주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거의 일주일에 제가 듣기로는 평상적으로 5번에서 10번을 반복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그때 들었던 은혜의 말씀을 지금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보거나 혹은 이 말씀을 뱉어낸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금 듣지 아니하고 거짓되고 어리석고 부족한 김요한이를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듣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가 벌써 2달이 다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저에게 연결을 하고자 해도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연결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많이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제 전화번호를 공개합니다. 한국 저의 핸드폰 번호는 010-5114-7003입니다. 한국 저의 핸드폰 전화번호는 010-5114-7003입니다. 혹시 저에게 연락을 하실 분들이 계시면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12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제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되고 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랜만에 나의 신실한 친구가 이곳에 함께 자리를 해서 주님 앞에 함께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여러분들과 제 눈에 함께 있어서 이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대해서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잠깐 소개를 하면 창시자는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완성자는 그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에서부터 이 믿음을 창시하셨느냐? 바로 그 뒤에 보니까 십자가가 나옵니다. 십자가를 견디시고 이 믿음의 창시는 십자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하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신약이 시작되었고 신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연결해서 우리들에게 제시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또한 견디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에게 바로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견디도록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렇지 아니하면 완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완성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던 바로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완성의 끝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된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이 반드시 죽어야 할 존재로 마음 깊이에서 동의돼 본 적이 없는데 심각하게 나는 반드시 끝나야 할 존재구나. 나라는 존재는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구나 라는 것이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먼저 동참된 바로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요. 믿고 구원을 얻고요. 그 다음에 삶이 어떠했느냐 하면 또한 그 후에 수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낙심치 않아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앞에 놓인 보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있어요.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습니다. 견디고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이런 것들은 필연적인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에게는 사실은 모순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분은 수치를 받으실 만한 이유도 없었고 그분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아야 할 일도 채찍을 맞으셔야 할 일도 비난받으셔야 할 일도 결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그것이 모순된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모순된 행동인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견뎌내셨습니다. 어떤 모순된 행동이었을까요? 그분은 오히려 그분에게 창을 찌르는 자들을 심판하셔야 할 분이었고 침뱉음을 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징계를 내리셔야 할 마땅한 분이셨습니다. 이게 주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 버리신 거고 주가 종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지금 다룸을 받고 있는 이것이 바로 모순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된 행동들이 주님에게만
시행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통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된 행동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거의 모두는 제가 전하는 말씀에 따라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구원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구원의 주를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 입술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소개받았고 주님을 만났고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구원을 얼마나 지금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은 제가 준 것이 아니지만은 구원의 주님께로 인도한 안내자로서의 위치가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었는지 여러분들 구원의 소중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한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구입하고도 남을 만한 진주였습니다. 그것은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자존심도 인격도 다 팔아서 이 구원 하나는 반드시 받아야 했던 바로 그 소중한 구원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모순된 행동에 대해서 단순히 참아내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 사랑하라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제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고백하건대 지금 저에게 어떻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제 안에 있는 사랑을 숨길 수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 참됨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전 지금도 그들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와 변함없는 사랑과 그들이 주 안에서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평강 속에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거짓됨이 없이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할지라도 주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 더 풍성한 삶을 살기만을 바라는 그 부끄럽지 않은 참다운 고백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게 된 바로 이것. 이해할 수 없어요. 제 자신도. 여러분들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견뎌내신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요.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세종대왕이 대왕이 그랬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멜세. 아무리 태풍이 불으면 부는 거죠. 비바람이 몰아치면 몰아치는 거죠. 그러나 깊이 뿌리가 내린 바로 그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외적인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분께서 어떤 모순된 행동을 견뎌내셨는가.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어떤 외적인 사람들의 어떤 모함이나 어떤 일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욱 오히려 그 흔들림은 깊이 뿌리를 내리는 뿌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이랬어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 데 있어. 여기 지금 히브리서 12장 11절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시제가 나오는데 그 동일한 시제가 뭐냐면 후에, 이후로는, 그렇죠. 후에 이후로는. 다시 말하면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다음에 그 후에, 예? 슬픈 것 같지만 그 후에 우리는요, 지금 현재적으로 비 맞는 것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적으로 바람이 부는 것만 생각하죠. 그 비 맞고 바람 부는 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고 꽃이 피어지고 덧뿌리가 깊게 내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만큼 우리들은 단견이에요. 어리석고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만 가득 차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후에. 그럼 이 이후라는 시제가, 이 단어가 제시되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뭐죠? 현재적으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현재적으로는 어떠냐? 슬프다, 즐겁지 않다, 징계 같다, 달려야 한다. 지금 현재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을 보고 사나 아니면 이후를 보고 사나? 이후는 소망의 눈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뺏기는 보이질 않아요. 만일에 우리들에게 이후라는 소망의 눈이 있다면 현재적인 상황 속에서는 눈이 멀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적인 삶에 우리가 눈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따라서 슬퍼하고 기뻐하고 일희일비만 합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왜 우리가 이후라는 그 단어 속에 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이다. 그런데 그 내일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 내일로 향하고 있다는 것.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폭풍우가 몰아칠 수도 있고요, 따가운 햇빛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쬐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 외에 다른 능력은 없어요. 그 사랑은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압니다. 사랑은 타협하지도 않게 합니다. 사랑은 현재를 보지도 않게 합니다. 사랑은 미래를 항상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눈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지금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만일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고요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절실하거나 깊이 뿌리가 내리거나 풍성한 생명수로 와 닿아본 적이 과연 언제인가? 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조건이 무엇인가? 외로움이다. 때로는 억울함이고 때로는 배신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때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그 폭풍 앞에 우리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만 있다면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고요함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떻죠? 비가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비가 온 후에 맑은 하늘을 보십시오. 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제가 한국을 온 이후로 한 번도 미세먼지가 없었어요. 그 며칠 전에는 애국가가 생각나더라고요. 가을 하늘 공활한데 맑고 구름 없이. 야, 이게 하늘이 어쩌면 이렇게 맑고 넓은가. 예, 정말로 구름 한 점 없더라고요. 자, 비가 온 후에 하늘은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종종 주실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세상을 향하는 그 때가 너무 많이 껴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거를 비바람을 불게 해서 다 쏟아내게 하시든지 다 날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다룸을 받아보세요. 그 당시에는 괴롭고 힘든 것 같지만 그 폭풍우 속에서 주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놀라운 무지개와 밝은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삼손은 어땠죠? 삼손은 사자를 만나야 꿀을 취하는 겁니다. 사자를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꿀을 취할 수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곤고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주님 안에서 제공되어지는 그 꿀을 취하게 됐을 때 그 달콤함이, 그 만족이 얼마나 클 것인가. 자, 실상은 운동을 제일 필요로 한 사람이 운동을 안 합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겠습니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없겠습니까? 예, 모든 것은 완벽합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움직이기가 싫은지. 그러니까 요즘은 좀 고의적으로 걷기를 합니다. 차를 안 타고. 오랜만에 20, 30분 걸으니까 땀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앞으로는 계속 걸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고개 언덕을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헉헉대면서 숨이 목까지 찹니다. 그 언덕에 올라가서 맑은 샘물을 만났을 때 그 샘물의 맛이 어떻겠습니까? 예? 숨이 목까지 차는, 가슴까지 차는 그 헉헉거리면서 그 언덕으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불어오는 그 시원한 바람은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단을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주님께 감사를 몰라요. 예. 주님 앞에서 만족이 없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다른 표현으로는 주님 앞에 다루심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몰라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의 현재적인 삶이 어떻든지 간에 주께서 주시는 미래의 유산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현재적인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배설물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고 삽니까? 저는 요즘 우리 목사님이나 혹은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참 만족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방향은 확실히 잡았다.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발걸음을 어떻게 왜 뛰어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게 됐다. 이것만이라도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자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한국의 가치관을 거꾸로 가라. 그러면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는 거다. 한국에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뒤로 돌아서라. 그러면 주님께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그 길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기뻐하는 것,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었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바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여러분들은 유턴했다면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바람을 불어오는 그 북풍과 같은 바람을 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방향은 바로 잡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주님 앞에서 자랑으로 여기십시오. 그 맞바람을 오히려 즐기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비교할 것은 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비교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만 줄다름질 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달리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폭풍으로 만날 수 있고 강한 바람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마주 쳐왔을 때 또한 푸른 생수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풀밭에서 풀을 뜯는 양과 같이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도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 보세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곳은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빛은 찬란한데 향이 별로 짙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캘리포니아는 태양은 장렬하는데 추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꽃과 미국의 꽃의 차이점입니다. 여기는 추위를 이긴 꽃이기 때문에 향기가 납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일 맛도 한국과 미국이 달라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는 미국에 없는, 캘리포니아에 없는 차가움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표는,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평안한 거죠.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냥 순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종교인들의 목표고 세상 사람들의 지고의 가치입니다. 풍랑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회하고 좌회하고 피해서만 다닙니다. 주의 길 가운데 있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의 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계속 걸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주어져 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들이 언덕에 오르는 땀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욕심이 버려질 수 있겠습니까? 이 욕심은 뭐죠?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물질적인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욕심이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야 돼라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난 꼭 이렇게 되고 싶어. 바로 이 목표점이 여러분들의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로밭 과부 보세요. 사로밭 과부가요, 그 기름병이 다 비워질 때에 비로소 채워지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욕심이 비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으로 채워지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욕심이 먼저 다 떠나가야 돼.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속한 욕심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것만을 채우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비워지지 않는 한 절대로 주의 말씀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절망이라는 시간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너무 힘들어하지 맙시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직도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악합니다.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들을 이끄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자,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의심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로 고백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길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분의 선과 그분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적인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분의 선과 그분의 사랑에 우리를 향하신 표현인 것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것이 따로 있다는 바로 증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비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절망이라는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있는 우리들의 기대감이 다 벗겨져 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사랑의 가슴에 기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여러 사람들이 전화와서 기도한다고. 그런데 놀랍죠? 기도해달라고 말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부탁한다고, 잘 되기를 부탁한다고, 이 말을 못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도 그 말을 못해요. 내가 왜 그 말을 못하냐?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의 참되심과 이 사랑과 이분의 성원이 떠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나의 추구 속에서 이 잘됨을 원할 수 없는 것을 내 양심이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내 생각대로의 잘됨을 기도를 요구할 수 없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적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 참으로 잘된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알기 때문에, 평상일 때 늘 설교했듯이 내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참되시게 나타나셔야 하기 때문에, 내가 쇠잔해지더라도 주님은 융성해져야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이 기도 외에는 양심적으로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주님 앞에 저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의 소원을 주께서는 제거하셨는가? 그리고 내 안에 이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유일한 가치로 누릴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이끌어오셨는가? 인간으로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지금 현재가 아니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유를 볼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면류관이 있는 겁니다. 면류관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적으로 십자가를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기웃지 아니하셨다. 그러더니 결국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육은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육은 때로는 좌절하지만 그래도 소망으로 이후를 봅시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뭔가 본 것이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본 게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소망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눈에 모략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 모략은 뭐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감겨졌을 때, 세상만을 볼 수밖에 없을 때, 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감기게 하시기 위해서 모략이라는 약을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이 모략은 뭐예요? 쓴 거예요. 고통이에요. 이 세상에서부터의 좌절과 실망과, 그러나 그 모략이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그 모략이라는 안약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셨던 바로 그 소망을, 그 이후를 볼 수 있는 눈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들 보는 게 무엇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을 보는 자가 어떻게 내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제가 이 정도로 주님 앞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설 수 있었던 것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 것을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자들이 없다고 저는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자비로 인해서 저는 그만큼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왜 인내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경주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목표점이 없기 때문에. 사랑은 견디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신실하지 못한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순된 행동을 견뎌내셨습니다. 주께서 견뎌내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억울함, 고난, 가난함, 그런 것들은 마땅히 모순된 것 같이 여길지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들에게는 모순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자기의 권리가 끝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떤 모순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억울하다면 억울한 만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권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억울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순들이 발견된 만큼 이 세상에서 받는 그 어떤 것들도 모순된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땅하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나옵니다. 왜 이 구름과 같은 증인들을 11장에 놓고 지금 12장의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히브리서 11장을 꼭 보십시오. 그 히브리서 11장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 11장이 여러분들의 삶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았죠? 학점을 잘 얻기 위해서, 평판을 잘 얻기 위해서. 그 학점을 주시는, 평가하시는 바로 그 교수가 누구죠? 주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A+, 어떤 사람은 A, 어떤 사람은 B, 어떤 사람은 C, 어떤 사람은 낙제점. 다 평판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평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평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다 설 것입니다. 저도 설 것이고 여러분도 설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심판석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서는 우리들의 억울함은 없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우리들의 억울함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는 주님 한 분만이 우리들로 인해서 얼마나 억울했는가, 이 한 가지만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억울함, 우리들의 분노, 우리들의 자존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평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온유해야 하고 왜 우리는 인내해야 하죠?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보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저께 베드로전서 3장을 봤어요. 베드로전서 3장은 어떤 자매가 참 귀하게 듣고 묵상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는 주 앞에서 바로 이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그를 참으로 주로 여기고 지금 현재 따르고 있는가? 온유하게. 온유라는 것은 자기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맡겨진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주님 앞에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예, 내일이 있습니다. 이후라는 내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후라는 내일을 안 삽니다. 성경에 보세요. 내일을 안 살았던 한 사람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지만 대표적인 한 사람, 부자입니다. 오늘 저녁 죽을지 몰라요. 내일의 운명은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만 사는 거예요. 하루살이죠. 하루살이 이게 내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은 내일을 봅시다. 결코 오늘은 지나가는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그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이후라는 내일을 볼 수 있는 이 눈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또한 강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지 아니하고 나는 내일을 향해서 살 것이다. 그 내일은 주님을 만날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러죠? 거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왜 거울로 주신 것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너 거울로 삼으라고.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거울로 삼은 지가 얼마쯤 됐습니까?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왜 경주해야 하느냐? 왜 경주를 해야 하느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증인들은 이미 경주를 다 끝마쳐 버리고 관중석에 앉아서 우리가 뛰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마치고 12장으로 넘어가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다 뛰고 관중석에서 서서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넘어졌나 다시 일어나라. 네 주머니는 너무 크다.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나 벗어버려라. 목표점을 바라보고 뛰라. 너 지금 길을 잃어버렸다. 우리를 응원하고 박수치고 제시하고 조금만 참으라고, 힘을 내라고, 한 발짝만 뛰면 결승점이라고. 다시 일어나라.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경주장에서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을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왜 그랬죠? 왜 유리했죠? 주님을 죽였던 원수들과는 난 잔치하지 않겠다.
그들과는 즐거움을 같이 나누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들과 즐거움을 나누니보다 나는 차라리 굶어 죽겠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도 때로는 넘어지고 굶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랬지만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신 바로 그 길,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이후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요, 왜 우리가 달려야 하는지 아세요? 달리고 왜 또 달려야 하는지 아십니까? 앉아있지 마십시오. 여기는 홈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 세상은 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홈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편안히 앉아야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뛰십시오. 여러분들 운동복에 한번 그 변천사를 보세요. 운동복의 변천사는 이거예요. 가볍게 하는 거. 운동화도 가볍게 하는 거. 모든 것을 가볍게 하는 거. 주머니가 많이 달린 옷일수록 무엇을 많이 넣기를 원하는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복은요, 주머니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머니를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 뜯어버리십시오. 우리들의 육신적인 필요, 욕망, 이런 죄의 주머니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이런 설교가 이해가 되지 않고 더구나 받아들여질 수는 더구나 없습니다.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랑이 뭐죠? 좋은 차 산 거, 좋은 집 산 거,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는 거.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이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헛된 것으로 여겨서 더 이상 그것을 자랑할 수 없는 삶으로 나는 이제 유턴을 했다는 참된 고백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주님께 달려가기 원하면 가벼워야 하는데 납덩어리들만 허리에 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뛰세요. 여러분들이 뛰다가 지칠 것 같으면요, 목마를 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여러분들을 뛰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생수를 다 마련해 놓고 계세요. 뛰다 보면 생수가 보입니다. 지쳐서 쓰러질 정도가 되면 생수가 보인다고요. 만일에 뛰다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넘어졌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앰뷸런스가 여러분들을 이미 따라서 붙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조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경주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어디 가서 넘어질 것도 알고 계셨고, 어느 쯤 되면 물이 필요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완벽히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지.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신실한 보장이 되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면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울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빠진다고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다 빠진다고. 유혹과 올마 어리석인 정욕에 다 빠진다고. 여러분들 이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정의할게요. 간단하게. 우리 주님 이상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게 부유하고자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증인들을 그 삶 이상으로 살고자 하는 바로 이 추구가 있다면 이것이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증인들 이상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살고자 하는 바로 그 유혹입니다. 이 목표 수정을 하십시오. 많은 돈을 벌기를 위해서 목표를 갖지 말고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목표 수정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내일을 위한 염려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쌀이 없는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오늘보다 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바로 그것에 대한 염려인 것을 여러분들의 양심은 알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뭡니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까? 마실 것이 없기 때문입니까? 입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보다 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못지않게 살기를 원하는 바로 이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이죠. 방향 전환하십시오. 우리는 왜 부여하려고 하느냐? 옆에 사람들을 자꾸 보는 겁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성도들의 죄의 짐은 너무 무겁습니다. 이사야서 51장 5절 보면 내 의인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으니 내 팔이 백성을 심판하리라.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그들이 내 팔에 의지하리라. 그들이 내 팔에 의지하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요, 소망의 나침판이 전부 다 잊어버리고 부러져 버렸어요. 어디로 향해 갈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자꾸 옆에 사람들만 보여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내 옆에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내 친척들은 저렇게 사는데, 내 친구는 이만큼 사는데, 자꾸 옆에가 이게 나침판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침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좌표를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세상을 향한 그 나침판은 꺾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소망의 나침판을 다시 여러분들의 손에 주십시오. 그 소망의 나침판은 이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느 자매에게 얘기했죠. 얼굴이 달라졌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 왔을 때보다 지금 그 자매의 얼굴은 더 소망이 있고 얼굴에 더 미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을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는 삶을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얻은 바로 이것 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좌절과 여러분들의 실망과 여러분들의 얼굴의 염려와 근심은 여러분들이 옆을 보고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에게는 찬송 하나 외에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도 또한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게 하지 말고 그 친구들을 비교하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을 나침반으로 삼고 소망하게 하는 바로 이 교육이 부모로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교육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끌어 가십시오. 왜 불안합니까? 자동차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목표점을 잃어버렸을 때. 방향만 정확히 알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나침판을 잃어버렸어요. 불안해요.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계속 비교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폭풍우가 몰아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너가자고. 지금 그 폭풍우 가운데 주님 함께 계시고요. 주님께서 건너가고자 하는 목표 설정을 하셨다면, 그것이 소망이 분명하다면 주님께서 함께 지금 계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피안의 언덕이고 이것이 안전한 포구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주님을 놓친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자,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들 헬란 켈러 압니까? 알죠? 눈 멀었어요. 귀 먹었어요. 병아리예요. 그거 화장했을까요? 눈 멀었는데 화장했을까요? 귀 먹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비난의 말을 들었을까요? 벙어리가 됐는데 그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했을까요? 아무것도 그와는 해당된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차라리 그것이 복이 아닐까요? 우리의 눈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고 우리의 귀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열고 귀를 빌려주고 우리 스스로를 구렁텅이에 빠뜨려버리고. 여러분들 헬렌 켈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비교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옷과 자기의 옷을 비교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마다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아세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패션의 선두주자들만 있습니다. 전부 다 다른 사람들과만 비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결코 있지 않은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좋은 차 타야 되고 좋은 가방 들어야 하고 최소한 예배당에 갈 때는 최고의 화장을 해야 하고 최고의 옷을 입어야 하고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만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 그 눈이 띄어졌습니까? 그런 자들이 결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왜 자신을 꾸미죠? 다른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꾸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옷차림과 여러분들의 화장과 이런 것들이 다 입증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데 선두주자라면 그거는 추한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에서의 목표는 뭐야 하는지 아십니까? 누구보다도 가난한 옷차림이에요 하는 겁니다. 예? 세상 것을 가지고 뽐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당이라는 곳에 세상의 배설물의 가치만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보는 겁니까 그게?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까? 천만에요. 그리고 교회라고 합니다. 헬란 켈러가 사치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가 사치했을까? 그가 뭐를 상실했겠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뭐를 비교했겠습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게 원천적으로 없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의 주위에 세상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차라리 그들에게서부터 떠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들을 여러분들이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팔에 안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러잖아요. 내 팔에 의지하라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팔에 의지하는 것을 실천하겠습니까? 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혹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참 가난하다. 가난의 기준이 뭡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난 참 가난하다. 가난의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문제예요. 기준이. 그렇잖아요. 누가 기준이냐 이 말이에요. 다시 정의할게요.
히브리서 11장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주님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가난한지 풍요로운지를 점검하십시오. 만일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가난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과 감사의 삶을 산다면 세상의 부자들이 여러분들을 질투할 것입니다. 이렇게 경주를 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더 이상 달리고 싶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거기에 야고보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우물 끝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이제 6시쯤이더라. 주님 지치셨어요. 주님이 지치셔서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지치셨지만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주님은 모순된 행동을 견뎌내셨습니다. 주님은 모순된 행동을 견뎌내셨습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모순된 행동을 깊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감사 외에는 할 게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너무 풍요롭고 화려하구나. 그거 알게 될 거라고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요 만일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도 어두움으로 가득 찰 것이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이 25절로 가다 보면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염려가 왜 25절에 제시되는지 아십니까? 염려. 마태복음 6장 잘 여러분들 공부해 보세요. 염려가 왜 제시되는지 아세요?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의 결론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요. 참.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할 겁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고 성경 공부도 할 건데 가능하면 성경 공부도 영상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자, 왜 염려가 있느냐? 둘 다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도 얻고 물질도 얻고 세상도 즐기고 주님도 즐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염려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한쪽을 선택하면 절대로 염려 생기지 않습니다. 염려. 이유는 하나다. 주인을 둘러두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섬길 수 없다고 하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섬길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주님을 지금 현재 보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의 눈에는 주님이 안 보입니까? 눈 맞춤이 없는 거예요. 눈 맞춤. 그거예요. 주님은 항상 여러분들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들의 눈에는 주님의 그 자비와 은혜와 풍성함과 만족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눈 맞춤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만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의 눈이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그 주님 안에 모든 만족과 풍성함과 모든 풍요로움이 넘치게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분의 눈을 보세요. 여러분들 종종 말하지만 헌신이 뭔지 아세요? 헌신은 여러분들의 눈을 주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주님께 맞췄을 때 그 주님의 눈 동자 속에
뭐가 보일 줄 아십니까? 주님의 눈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 그 주님의 눈동자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주님의 눈동자 속에 내가 있구나. 그분은 항상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 이후로는, 지금이 여러분들 절대로 끝나지 않았어요. 후가 있어요. 반드시 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무르면 안 돼요. 달려야 돼요. 어제도 잠깐 교제했지만은 달리는 자는요, 결승점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이요, 꽃을 흔드는 것, 박수를 치는 것도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승점만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 두리번거리면서 뛸 수 없어요. 달리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설 곳 하나 외에는 소망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영적으로 달리는 자였습니다. 마라톤 경주자였다. 그리고 승리의 고백을 합니다. 늘 달리면서 뭐를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결승점이 어디일까? 그잖아요. 결승점이 어디일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결승점이 어디일까? 그 결승점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평점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절대로 옆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뛰는 사람은 내 옆에 무엇이 함께 뛰는 것 보일 겁니다. 뛰는 사람은 보여요. 그게 누가 여러분들 함께 뛰는지 아세요? 마귀가 함께 뜁니다. 아주 친절하게 함께 뜁니다. 왜? 자꾸 여러분들의 시선을 뺏으려고, 딴지 걸라고, 마귀를 의지하라고, 내가 함께 뛰겠다고. 결승점에 갈 때까지 마귀는 여러분들과 친절한 친구와 같이 친밀하게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같은 그런 유혹을 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고 했습니다. 쫓아갈 뿐이다. 쫓아갈 뿐이다. 앞에 주님께서 가셨다는 거죠. 우리들은 약속이 필요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땀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왜? 결승점이 바로 한 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그곳에 도달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과 밖에 있는 욕심의 주머니를 잘라냅시다. 이거를 불태워버리고 이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깁시다. 교회는요, 이 주머니에다 무엇인가를 채우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예배당 오면서 종교인들과 같이 없었던 주머니들까지 자꾸 2개, 3개 더 만들어서 새벽기도 하고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욕심을 쓰레기같이 불태워버리는 쓰레기장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자존심이든 그건 물질을 향한 욕심이든 세상을 향한 추구든 이 모든 것들을 끄잡아내 놓고 태워버리는 쓰레기장이다. 불태워버리는 쓰레기장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모순된 행동 앞에서도 참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이후를 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후를 보고 결승점을 향해서 소망의 눈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들의 마땅한 삶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